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아름다우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노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존재를 담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 보셨어요.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은혜로 채우셔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불러주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이 죄 문제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소망에, 그 사랑에, 그 손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감정 가운데서 주여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죠.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근데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주님의 완전함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그래 앞으로 내가 잘 살자,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법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것은 종말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지구가 망할 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가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은혜로 극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계속 마음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면서 굳어있는 내 머리를 하나님 잘 돌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화면을 보도록 하죠. 1절 시작이 참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25장의 시작을 사무엘이 죽은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하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무엘서 그냥 하나예요. 좀 길어서 두 개로 나뉘었죠. 근데 사무엘상하로 나눌 때 앞에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사울 왕이고 뒤에는 다윗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책 제목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진작 죽었는데 앞으로 사무엘 하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데 왜 전체를 다 사무엘이라고 적었을까요? 왜 그런 제목을 갖고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 두 사람,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세워졌죠. 사무엘서를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사무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정신. 그것을 잠깐 먼저 보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그 어머니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질 수 없는 아기를 가졌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그때 고백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흡사한 고백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어머니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됐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두 사람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 그 어머니의 고백을, 한나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 고백은 사무엘 정신으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까지 계속 그 정신이 이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부하게 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계속 써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과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25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슬퍼했죠. 그때 장사를 지내고 1절 끝부분에 그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이후에 다윗은 광야로 가는데 왜 광야로 갔나? 광야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사울 왕이 그래도 어떻게 함부로 해볼 수 없는 게 사무엘이잖아요. 유일한 사람이지, 나라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언제든지 또 나를 공격해 오겠구나,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더 깊숙한 곳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2절 말씀.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단지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유력자, 그 가문에서도 장자 집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유다 지파인 다윗보다도 집안 안에서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3절 봅시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나발 나발 익숙한 단어죠? 네, 네. 병나발? 병이라고 했지. 어울려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다. 갈렙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유다 지파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너는 들어갈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 너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70 먹은 노인인데도 힘이 떨어지지 않게 장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 난공불락의 저 지역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하여튼 그런 집. 그러니까 거의 용사 같은 느낌이죠. 마치 사울 왕 집안하고 뭔가 좀 비슷하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사실 익숙하진 않은데 제가 외국 영화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아비가일 하면 뭔가 좀 고급져 보인다. 뭔가 지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여기서 나오게 돼요.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만 이상하고 남자만 이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너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가진 재산이나 집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악마라고 이름을 져서 그게 막 재판에까지 가고 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자식 이름을 어리석다, 바보 이렇게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별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날과 비슷한 날이에요. 잔치날이죠. 양털을 깎아서 그것들이 다 재산이 되니까요. 뭐 실도 만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 날이거든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 잔치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5절 그래서 다윗이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이름이 이 백성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6절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치지 않았습니다와 도둑맞지 않았습니다는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각보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에서 행해지던 생각보다 문제시 삼지 않았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과거 사람들이 도둑질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로 쳐들어갔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나라 자체가 도둑질을 해야 살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이 당시 사회에서 도둑질은 좀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 다윗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 다윗 옆에는 600명의 용사가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굉장히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 먹을 거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한 책임감, 이 중압감도 굉장히 크겠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참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뭘 다윗을 계속 쫓아다녀.
그 힘 가지고 사울한테 가면 될 것을. 참. 근데 해치지 않았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심지어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지켜주기도 한 거예요. 8절.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당신의 종과 같은, 그렇잖아요. 살짝 다르게 보면 구걸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겸손해야지. 당신의 종과 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발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0절. 그런데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째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울이 했던 표현이죠.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지. 다윗이 누구야 대체? 걔가 뭐라고? 내가 걔한테 왜 줘야 돼? 내 종들한테나 먹여야지. 그러니까 자기 종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 왜? 이 사람은 사울 왕과 비슷한 스타일이거든.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것이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라 너 힘 없잖아. 비웃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발의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3절.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말씀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분명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다윗의 부하들도 바라고 내 손 안에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이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쉬워지는 게 아니라 모두 내 부하들까지 다 같이 편해지는, 어려움이 이제 완전히 한순간 정리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고난 가운데 다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사서 고생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칼을 차라.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랬는지.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사무엘이 죽으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왼수로 갚나? 이렇게 무시하나?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찌됐건 지난주에 봤었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오늘 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인, 보편적인,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400명, 나발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꼭 사울 왕이 다윗한테 쫓아왔던 것처럼 군인을 400명이나 이끌고 나발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야. 다 똑같은 거예요. (14절) 이 소식을 듣고 종이 큰일 났죠.
나발한테 가서 얘기하냐? 아니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 이 하인들이 평소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겠죠.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 하인들의 그 진심, 평소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거 한 번도 훔친 적 없다. 심지어 우리를 지켜줬다. 그런데 주인이 욕을 했다. 그럼 쫓아오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서둘러요.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5세아는 38리터라고 하는데 38리터 반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요.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손 장난 아니게 크죠? 역시 부잣집 사람이라 손이 진짜 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거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지혜로워서 그래요. 지혜로워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장면 보면서 그것도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갈 때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가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하고 얘기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비슷한 상황이야. 아비가일, 아니 당신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가.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간다고 다윗이 마음 바꿀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는다. 말에 보나 마나 뻔하니까. 20절. 아비가일은 자기 나귀를 타고 산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비가일은 자기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물건을 받았겠죠. 물건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났죠. 1차로 한번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21절.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들은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나? 23절.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제가 좀 따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따지지 말으라.
안 믿어주면 그냥 말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마귀 짓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소 이렇게 살지만 지금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지금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걸 진정시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잘못입니다,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적으로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이러는 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남편을 위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잘못 이 상황을 이해하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남편을 팔아서 자기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 라합이란 여자가 온 성 사람, 의도치 않게 온 성 사람들을 다 배신하고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는 장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것도 그 여자가 자기만 살려고 가족 그 온 성 사람들 배신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상황은 어떻게든 이 화난 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그냥 편들어주는 거라고 봐야지, 남편을 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무리가 있다. 당신이 보낸 그 종들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만났지 라고 하면서 26절,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이해가 될수록 선을 넘는 발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예언한 거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찌됐건 이 여자가 가장 처음에 딱 짚는 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이 죄 짓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이렇게 가장 다윗이 지금 감정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짚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7절, 당신께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 자기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잘못입니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이 얘기 보면 돌려서 다윗을 가르치고 있어요. 돌려서.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31절 그때에 당신 복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더니 그때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돌려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32절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확 누그러져요.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갚아주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 다윗이 왜 지난주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나?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러고 직접 복수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도. 나발이 확실히 다윗을 무시하고 잘못한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악인이 맞아요. 집안에도 그런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아까 화가 많이 나서 자기 손으로 이것이 정당하다 생각해서 400명이나 이끌고 칼을 들고 가지고 갔잖아요. 처단하러. 그러나 정신이 다시 차려지고 나니 그래, 악인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인이 되는 거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나쁜 사람과 싸우다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우리를 공략하는 공략법이거든요. 복수한다고 속 시원해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순간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제가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는 것이 나라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정의를 실현시키는 게 지금 요 25장 안에 나오거든요. 일단 34, 35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이래서 다윗은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는 일이 뒤에 나온다. 36절 봅시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사울 왕 같은 존재라니까요.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조건이 충분히 왕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집안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왕처럼 먹고 있었대요.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내가 지금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내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취소시켰고 이 얘기를 일체하지 않아요.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히려 더 뒤집어질 수도 있고. 37절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수레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가량 지난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는 것. 나발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이죠. 나발이 죽어요. 그럼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40절 볼까요? 3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39절 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발이 나를 욕되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발이 저지른 잘못을 직접 갚으셨도다. 그렇죠.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주의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야. 42절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 올라 하녀 5명을 데리고 다윗의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43절은 넘어가고 44절 볼게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아내가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아비가일이 좀 아내가 되면서 심지어 이 미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미갈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원래 아내 미갈인데도 불구하고요. 44절 써있죠. 그러나 사울은 미갈을 갈림 사람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지만 글쎄 사울 왕과의 악연 때문일까요? 미갈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대신 다윗에게는 이제 다른 여자들이 아내가 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약하게 하신다. 힘이 있는 사람도 힘을 뺏어버린다. 약한 사람, 너 지금 다윗을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지만 다윗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사무엘 정신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악인을 네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도 너도 그게 악인이 되는 거다. 정말 그 사람이 악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나를 좀 인정하면서 너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아비가일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복수했다고 백성들이 나중에 알면 왕한테도 좋지 않아요. 이 얘기거든. 우리 왕이 너그럽게 왕답게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품는 그런 큰 그릇이기를 원하지 다 쫓아가서 야, 왕이 저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나발을 그렇게 쫓아가서 복수를 해주더라고. 이런 오점을 남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는 건 덕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저도 화 낼 때 있고 우리 수시로 화 나지 않습니까? 네.
뭐 인간은 화 날 수 있죠.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쫓아가서 싸움을 한다거나 복수를 해준다거나 하는 더 적극적으로 보복하는 행위까지 하지 마시라. 잠깐 화가 나더라도 워워워워 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한 일들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죠. 정의의 그 잣대로 나도 죄고 다른 사람도 죄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판단해 주시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제가 왜 잘못 사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고 있나에 대해서 집중하며 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은혜를 구하기 전까지는 은혜 안에 머무르기 전까지는 그냥 우린 인간이에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노려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노려보는 눈이 돼요. 용서해주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주는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 네.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함께할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단은 초교파로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열정으로 일하실 분을 모시며 담당하실 분야는 주일 예배 찬양 인도입니다.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070-7728-91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